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잘 모르지만 주님은 늘 그들과 동행하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한 주간 상처받은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팠던 자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굳세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능력 그리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네,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찬양하죠.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아멘. 네, 저희 이 시간에는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험악하여 주님 보시기에 슬프고 안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혹시라도 저희가 죄를 지른 게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험악한 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주님 지켜주시옵고 러시아 사람도 주님의 사람이 있으리라 합니다. 주님 전쟁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마무리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세계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대한민국 사랑하여 주시사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열방교회 조민환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사 말씀에 빛과 소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전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열방교회에
모든 식구들이 모든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교회로 오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열방교회의 자녀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어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가정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412페이지. 다 같이 한 절 한 절 다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자와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달려가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밌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3장의 내용은
12장 1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12장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제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12장이 끝나고 그리고 13장 드디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는데 12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여인 그리고 여인과 여인의 자손들. 그래서 여인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인의 첫 번째 자손으로서 한 남자아이, 세상을 권능과 권세, 철장을 다스리는 권능과 권세로 다스릴 남자아이.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사단의 세력들이 싸워요. 근데 이 싸움의 주체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가진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죠. 그리고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드디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자는 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땅에서 여인과 그 여인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 싸움 또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의 모습. 이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승리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12장의 핵심.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이 영적 전쟁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 성도들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결국 성도들이 승리한다. 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 되는 자격이고 그러한 성도들은 결국 영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죠. 쉬운 것이 아니죠. 가위가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죠. 그러나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려준 이후에 성경은 드디어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늘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한 번씩은 언급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7년 대환난. 7년 대환난의 마지막 후반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3장의 말씀이 7년 대환난의 후반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얼마라 그랬죠? 3년 6개월. 그래서 7년 대환난의 마지막 후반부,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7년 대환난의 전반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어디에 나와 있을까? 우리가 이미 나누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까지는요. 7년 대환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이어서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7년 대환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측량해라 성전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서 그들을 따로 구분하시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놔둬라. 그들은 성정 바깥 마당에 있는 그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거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42달 동안 그곳을 짓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 측량하심이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난 이후에 휴거가 일어난다. 7년 대환난 전에 소위 휴거가 일어난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요. 정확히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이라는 것은 7년 대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환난이라는 말 자체가 쉬운 말은 아니죠. 정말 대환난이라는 말 자체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핍박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대환난의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그쵸? 고통을 당한다는 것, 핍박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7년 대환난은 교회와 성도들의 패배를 말하는 것일까? 패배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결국 이 7년 대환난의 기간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우리가 11장에서 나누었던 두 증인, 이들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의 이방인들이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하고 환호를 하고 서로에게 예물을 갖다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결국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은 최종적인 승리, 믿는 자들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대환난이라는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이 7년 대환난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13장에서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구문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비록 겉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엔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난을 단순히 무섭게만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드디어 내 인내와 성도로서 나의 인내와 나의 믿음을 보이고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7년 대환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클라이막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666. 16절에서부터 13장 16절에서 18절이 얘기하는 짐승의 표. 오늘 13장의 본문을 읽어보면요, 두 짐승이 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용이죠. 용. 실제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이렇게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괴롭히는 용의 세력, 짐승이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존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님이 계시죠. 주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지기와 청지기와 같은 존재로 주의 종들.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짐승이 바로 이런 존재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자기가 스스로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경배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받게 되지만 자기가 경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유혹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이단의 괴수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어제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신천지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이단의 출현. 굉장히 참, 마지막 때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타나는구나. 동방신교예요. 동방신교? 네. 동방번개. 그 교회 이름이 동방번개. 그리고 교단이 전능신교예요. 우리가 감리교 열방교회, 무슨 장로교, 무슨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하듯이 전능신교, 그리고 교회는 동방번개. 참 만화에 나올 만한 이름을 가진 그런 집단인데 굉장히 지금 이 한국 안에서 세력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신천지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대요. 이제 시작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중국에서 온 중국의 이단이에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단인데 그게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조심하십시오. 동방번개 전능신교. 조심해야 할 새로운 이단이에요. 이렇듯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러한 짐승들이 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세력입니다. 사람들. 각가지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기사와 이적으로 인해서 획가닥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획가닥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일 좀 봐. 저 사람이 기도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면, 뿅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뿅 가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한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두 번째 짐승.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바로 짐승의 표를 말하는 거죠. 오른손과 이마.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오른손과 이마.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왜 매매가 나오지? 갑자기 짐승의 표랑 매매랑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을까? 일단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를. 그리고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래요. 또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받게 한다는 거죠. 그 오른손이나 이마.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과 이마는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 밥 먹는 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른손과 이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우리 신체 비유할 때 발가락 대신 예수님입니까? 손가락 대신 예수님?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머리에 비유를 하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오른손의 비유는 오른손은요, 사람이 가장 능하게 사용하는 손이에요. 밥 먹을 때 여러 가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을 할 때 주로 왼손은 보조의 역할을 하고 오른손은 주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얘기하거나 그럴 때 오른손을 얘기해요. 그 오른손과 그래서 이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사람의 진짜 신체적인 일부의 이마와 오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말, 쉽게 말하면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고 파는 행위. 사는 것, 파는 것.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를 나눠줘요. 10문화.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뭐 1달란트.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장사할 때 초기 자본? 투자금이라 그러나요? 종잣돈. 네. 종잣돈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왜 하필이면 장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 세어보죠. 너는 10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를 또 남겼네. 너는 5달란트 가지고 뭐 5달란트 또 남겼네. 야, 너는 내가 줬는데 어딨니? 저는요, 장사는 안 했고요.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땅에 묻어둔 거 그대로 줘. 근데 그때 주인이 이 마지막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놓는 이 종을 굉장히 질책을 하죠. 그래서 그 있는 것마저 빼앗습니다. 빼앗고 가진 자에게 더 주죠.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 사회 가운데 장사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알듯이 물건을 파서 돈을 남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장사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의미는 유대 사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장사를 함으로요, 사람들하고 같이 쉽게 말하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은 맛있는 집 가면은 단골집이라 그러죠. 단골집에 가면은 주인하고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지죠. 단골집에 가서 물건을 먹거나 사거나 하면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 집에 자주 가서 그 집 물건을 내가 잘 먹고 또는 잘 사고 딱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골집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는요, 그 사장님하고도 친해져요. 사장님하고도 친해지면서 뭐가 형성이 돼요? 그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이 줄 거 좋은 거 따로 좀 마련해 두기도 하고, 그러면 주인이 단골 손님한테는요, 특별하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떠리로 몇 개 더 껴주기도 하고요. 1인분 시켰는데 오늘은 뭐 제가 이렇게 음료수도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러기도 해요.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 가운데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인이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갖다 내놓은 이 종을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 너는 장사를 명한 이유는 사람들과 친해져라.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주인이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종이잖아요. 내 종.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주인은 참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안 돼. 탁탁탁탁탁 끊는 게 아니라 그들과 좋은 유대 관계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참 좋은데?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도 교회도 괜찮을 거야.
이 유대 관계를 통하여 전도도 가능하고 유대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전도가 여기에서 시작돼요. 장사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그의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에게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야, 저놈에게는 물건 팔지 마. 저 아주 나쁜 놈이야. 물건이 많이 있어도요. 그 사람에게는 야, 너한테 줄 물건은 없어. 네가 100만 원을 갖다 준다고 해도 나는 너한테 물건을 팔지 않을 거야. 내가 만든 요리 음식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야, 네 거는 내가 안 먹어. 네 거는 내가 안 사. 우리도 종종 뉴스에 보면은 기업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뭐 합니까? 불매운동하죠. 당신네 음식들, 당신 회사가 만드는 물건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는 당신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불매운동 일어나면 기업들은 난리 납니다. 고립이 되기 때문에 난리 나요. 고립이 되면 이윤도 생길 수 없고 이윤도 생길 수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죠. 뭐 회사는 적자.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의 핵심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사귀지 마. 말도 섞지 마. 저 사람 교회 다닌대. 하면서 아침에 어쩌다가 일어나면 아우, 아침부터 저 사람 봤네. 참 오늘 재수가 없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대환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좀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짐승의 표고 짐승의 수인데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 총명한 자는요, 그것을 단순히 짐승의 수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사람이 사람의 수를 갖는다라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요? 나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강아지는 4발로 걷습니다. 강아지가 2발로 걸어가면은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요. 와, 강아지가 4발로 걸어가지 않고 2발로 걸어가. 사람이니까 우리는 2발로 걷는 거예요. 사람이 2발로 걷는다고 해서 신기하다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가요, 사람의 수래요. 사람의 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의 수지. 짐승의 표가 사람의 수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손과 이마의 그 표를 받게 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짐승의 표, 이 666을 하나의 표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마치 사람들이 이 등짝이나 팔이나 가슴에 문신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거. 우통벗으면 눈에 보이는 그런 표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은요, 이 표는 카라그마라는 건데, 이 어원이 뭐냐면 카라소라는 어원이에요. 카라소. 이 카라소는 영어의 캐릭터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원은 뭐냐면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즉, 짐승의 표는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 것은요, 짐승의 쉽게 이해하면 형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눈, 코, 입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눈, 코, 입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는 침팬지나 원숭이한테 형제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심성이 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자 무리들을 볼 때 아주 철저합니다. 같은 무리일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눠주는 거 없어요. 철저하게 숫사자가 가장 먼저 먹어요. 그때 숫사자의 가장 친한 암사자가 와도요. 먹는 순간에 그 서열을 어기고 암사자가 들어오면 숫사자 난리 납니다. 으르렁대고 그 암사자를 막 물어뜯어요. 발로 막 핥히고. 숫사자가 먹으면 암사자가 와서 먹고, 암사자가 먹은 찌꺼기를 이제 새끼 사자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없어요. 내가 다 먹고 배불러야지 주는 거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다 먹고 배불러야지 주는 거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나눠줍니다. 이게 동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물론 죄로 인하여 이 형상이 오염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기는 했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 역시 어떠한 표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사단의 성격. 그 어원은 카라소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카라소라는 단어는 영어 캐릭터의 어원이에요. 즉 성격. 그 사람의 이 특성, 외모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 심적인 특성.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이래.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게 꼭 저런 식으로 생각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마와 오른손에 새겨 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꼭 마귀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 사람은 꼭 생각하는 게 왜 저래? 진짜 귀신 들렸나? 생각하는 게 꼭 부정적이야. 꼭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짐승의 표예요.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게 왜 꼭 저럴까? 좀 나눠줄 수도 있는 건데 절대로 안 나눠줘. 저 사람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아. 자기 권능,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 거, 내 거. 조금만 건드려도 막 으르렁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단의 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식은 사람의 수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 완벽한 죄성만이 남아있는. 원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죄된 벌거벗은 그 사람의 모습만 생생한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수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저 사람을 보면 꼭 사단이 저렇겠구나라는 게 느껴져. 꼭 마귀 새끼가 저럴 거야. 이게 짐승의 표를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귀신이 살아있다면 바로 저 녀석일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요, 딱 고래요. 이게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진 본연, 사람 본연의 모습, 죄된 사람, 원죄로 인하여 죄된 죄인의 본성. 그것이 바로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오늘 성경이 지혜가 바로 이거 깨달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인 666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사단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사람. 여러분, 바로 이게요,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용서할 줄 모르고요. 툭 하면은 뭐 합니까? 법대로 하자. 툭 하면은 법대로. 조금씩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지고 죄된 본연의 죄성만이 점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정말 그 당시에 애플 컴퓨터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모니터 이따만한 하얀 박스에 나오는 그 컴퓨터.
그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분들,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들이, 우리도 그래서 어린 마음에 되게 겁먹었어요. 뭐냐면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컴퓨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다 컴퓨터 있죠. 컴퓨터 있죠. 그래서 이 말 쏙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또 666이 등장을 했는데, 666이 뭐냐면 바코드. 바코드가 666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도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슈퍼를 가면 다 이 바코드가 없으면 계산이 안 돼요. 다 슈퍼가, 마트 가보셨죠? 마트 가면 계산하시는 분들이 띡, 띡, 띡 바코드 찍으면 그 바코드에서 그 가격이 쫙쫙쫙쫙 나와서 나중에 우리가 카드 주면 계산하고. 그것이 666이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뭐가 666이에요? 코로나 백신이 666이래요. 그거 맞으면 절대 안 된대요. 2번까지는 가능하대요. 저도 들어봤어요. 네, 저 가까운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2번까지는 가능한데 3번 맞으면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대요. 코로나 백신이 바코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적어도 제 나이 되신 분들은. 공산당은 머리에 뭐가 있는 줄 알았죠? 저희가? 뿔 달린 줄 알았어요. 정말. 얼굴도 시뻘게 가지고 도깨비처럼 머리에 뿔 달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이제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교류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똑같아요, 우리랑. 빨갱이라 그래서 나는 머리에 뿔 달린 줄 알았는데 쟤네 뿔이 없어. 똑같은 거죠. 666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아요. 이마에다 뭐를 새기거나 찍거나 오른손에 뭐를 새기거나 찍거나, 이 행위가 666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도록. 아이,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아봤자 너만 손해잖아. 그냥 있는 대로 살아. 너도 저 사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렇게 하면 돼. 저 사람들이 칼 들고 너한테 덤비면 너도 칼 들고 덤벼. 저 사람들이 너를 속여 먹으면 너도 다른 사람 속여 먹어. 우리 최근에 우리 뜨리 집사님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전세금 받아먹고, 그리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전세금, 남의 그 피 같은 전세금 뜯어먹어서 나는 배부르고 나는 평안하고, 이 사람들은 몰라,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이게 사단의 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바로 사람의 수인 666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짐승의 표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안중에도 없어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나면 되고, 나만 해외여행 갈 수 있으면 되고, 내 아이만 잘 자라면 축복이에요. 아주 극명한 666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짐승의 표식은요,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식은요, 마치 우리가 돼지 고기 파는 도살장에 가면은 그 아저씨들이 등급 도장 땅땅 새기죠. 돼지 그 고기 육질에다가 뭐 상급, 특급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력에 끌려가가지고 막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끌려가서 막 고문당하면서 막 인두로 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새겨지는 게 666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666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사단의 성격이 스며들지 않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나 스스로 경계하고 지켜내야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유혹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을 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사단이 하와를 결박했습니까? 가기 싫다는 하와를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막 입을 막 그냥 틀어서 막 열어가지고 막 선악과를 막 꾸겨 넣어가지고 먹게 했습니까? 살살 꼬셔요. 스스로 넘어가게,
스스로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그래 뭐 다들 그러는데 나도 이거 한번 먹어보자.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살살해서 스스로 넘어가게 만들었죠. 이 짐승의 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이마나 표에 받아 하고선 쾅쾅 찍어대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해봐. 얼마나 좋은데. 아니 너도 당했잖아. 너도 괜찮아. 지금 세상이 다 이래. 이렇게 하면은 법망도 피해가. 특히 우리나라 법은 웬만큼 저기 하면 그냥 집행유예로 다 그냥 풀려나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대표적인 게 우리 또 어린아이들. 저 촉법소년이에요 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저지릅니다. 촉법소년이에요. 아주 죄성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아이들. 대담합니다. 나 촉법소년이에요. 나 아직 만 14세 미만이에요. 뭔 짓을 해도 나는 괜찮아요. 이게 바로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애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죠. 어른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지극히 사람적인 인간적인 666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있는. 그러나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다 드렸어요. 타인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 666이 아니라 내 의지,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내 의지가 스스로 빠져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가는 것. 이것이 666의 실체예요. 마지막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 많이 보이죠? TV를 보면 아, 사단이 살아있으면 꼭 저 사람 같아. 사단이 살아있으면 꼭 저 사람처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시고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돼요. 우리 뜨리 집사님도 잘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나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이 인치시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인침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함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악한 이 시대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승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세상이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이득과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되므로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직 빛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맛이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직 썩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때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욱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 열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며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의 빛으로서 하나님 특별하게 구별하신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 마지막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그 달콤한 가운데에서 죄악을 빠져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죄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구별하여 하나님 작은 예물을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 예물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저들의 하나님 땀이 들어가 있고 저들의 수고와 노고가 들어가 있는 이 예물,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그러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은총, 축복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주보를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특별한 것은 10월 2일 날 저희가 야외 예배를 실시합니다. 10월 2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저희 교회 뭐 다들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카톡에다가 그 주소와 장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딱 내비게이션 찍고 오시면 됩니다. 신북 허브 아일랜드 가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허브 아일랜드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 주 전에 그 버섯 전골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바로 조그만 골목길이 버섯 전골집 지나서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버섯 전골집 이쪽 옆에.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있는 것 같은데 5분에서 10분. 그래서 그쪽으로 여러분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뜨리 집사님이 이제 24일에 이사를 하세요. 이사를. 그래서 원래는 전세 그 금을 다 받고 이사를 하는 게 정상인데 참 이 집주인이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받고 그나마 공매에 넘어가서 받고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낙찰자를 만나서 명도 확인서라는 그 서류를 낙찰자가 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자산공사에 가서 그나마 절반의 돈이라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절차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가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좀 진행돼서 이제는 깨끗하게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우리 권사님 같이 가실 수 있으시죠? 예, 예, 예. 10월 2일 날 우리 뜨리 집사님이 권사님 모시고 좀 와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나서 오세요, 권사님. 예. 우리 뜨리 집사님 만나셔서 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2명이 오시는 분은 그냥 오세요. 근데 2명 이상 오시는 분은 추가 한 분당 회비 10,000원을 걷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주께서 구별하시고 저희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한 주간 동안 간직하며 이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속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